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자신이 결정을 하는 시대,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대죠.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예전 시대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옷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추워서, 그리고 보온을 위한 기능이지 패션의 기능이 아니었죠. 그리고 내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권을 바르게 쓰지 아니하면 왜곡됩니다. 자칫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에 나온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신을 선택을 하고 가증한 것을 추구를 하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너희를 다시금 버릴 수밖에,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는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내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씻어내기 위하여서,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또다시 내 마음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그것을 깨끗하게 꺾어버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더라. 너희가 편안히 살던 집이 아니라 광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회초리로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구나. 광야로 끄집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필요가 그 부분들이 아무것도 효용되지 아니하고 광년에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서 안 되겠다,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좋지 못한 불량품들, 안 좋은 것들 솎아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전염시키고 좋지 아니한 것으로 하게 하는 것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 내가 골라내어서 제거해 버릴 거다. 마치 파종 전에 씨앗을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것이 있죠. 비어있는 것, 썩은 것들 골라내듯이 내가 골라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골라낸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새로 이전에 깨끗하게 된 것들, 하나님이 기대하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나의 땅으로 옮겨서 내가 새롭게 할 거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이제는 또다시 또 다른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기대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 예물과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0절에서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에는 잠잠한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빈대 사건이 있었죠. 빈대가 들어와서 물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다, 여기서도 그렇다. 그런데 한 집에, 깨끗한 집에 빈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빈대 한 마리가 아니죠.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침대 근처에서 퍼졌다. 단계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한 마리가 보일 때에 마치 바퀴벌레처럼 쫙 다 퍼집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빈대를 소탕을 해야 될까요? 빈대를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서 옷도 새로 세척을 하고 다시금 약을 뿌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끄집어낸 것들도
다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다 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집어넣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준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하였는데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솎아내고 다시금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땅, 그 깨끗한 땅으로 새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새로 계획하신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섬깁니다.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순종이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가 올라가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바로 오염되어지고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또다시 자신의 결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불렀던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우리의 계속되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그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정, 내가 누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내 필요, 내 만족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은혜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